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청년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 것을 한번 돌아보면요. 저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청년 때 또 어떻게 이 신앙의 모습을 갖췄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그때가 가장 열정적이고 뜨겁지 않았는가.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밖에서 놀던 시간보다 교회에서 노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더 가고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에서 참으로 많은 시간을 여러분 보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특별하게 뭐 놀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게 다 이런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또래에서 하는 행사들이 거의 여러분 교회에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한다 그러면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다 이 문학의 밤에 오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 뭐 문학의 밤을 한다 그러면요, 다 교회마다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는 맨날 며칠에 이렇게 하니까 다 놀러 와라 그러면요, 막 이 교회 저 교회 순례하면서 막 다는 적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한지 모르겠지만요, 그 당시에는 다 막 순례하면서 이 교회 가면 이 교회 가서 문학의 밤, 아니면 저 교회 저희 가서 문학의 밤면요, 거기에 사실은요 워낙 종합적인 이 문화 이 컨텐츠가 다 있잖아요. 뭐 연극도 있고 막 노래도 있고 뭐 선물 교환도 있고 뭐 레크레이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 문학의 여러분 이 밤 아닙니까? 예전에는 그만큼 뭐 그 당시에 학생들이 공연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요즘 뭐 공연장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청소년들을 위해 가지고 공연장도 만들어지고 연습실도 만들어지고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뭐 청소년들이 여러분 공연을 하려 그러면요, 사실은 교회밖에 사실은 이 공간이 여러분 없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이 교회에 자주 오랫동안 있다 보면 어떨까요? 믿음 없고 신앙 없는 사람도 이상하게 자꾸 신앙으로 자꾸 이끌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어떤 이 호기심도 생기고 교회에 대한 생각도 자꾸 하게 되고 기도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때는요, 누구나 쉽게 교회에 올 수도 있고 접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신앙을 가지기에 너무나 쉬운 것이 그때 아닙니까? 근데 반면에 요즘은 어떻습니까? 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고,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도 참으로 어렵고, 그래서 이런 교회에 오는 자체가 문화가 좀 이질적이라 가지고 교회에 그냥 가고 싶어도 사실은요, 이 교회에 온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참 힘든 그런 시대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또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여러분 하기가 힘듭니까? 우리의 오감을 만족하는 것들이 컨텐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보니까요, 교회에서 빨리 집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든 교회에서 막 비비려고 있었는데 요즘은요 막 불이 났게 집에 갑니다. 집에 뭐 꿀단지 있는 것도 없는데도 집에 가죠. 집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막 그냥 누워 소파도 있고 막 TV 켜면 막 채널 얼마나 많습니까? 막 여기저기 돌아서 이렇게 보면요, 막 시간 가는 줄 모르죠. TV 보다가 지치면 휴대폰 꺼내가지고 막 유튜브도 있고 막 게임도 있고 막 쇼핑 컨텐츠만 봐도 하루 종일 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신 분도 사실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편하게 하고 만족을 줄지는 몰라도 신앙생활을 참으로 어렵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나 유튜브는요 하루 종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정주행 막 6회, 8회, 뭐 10회를 뭐 하루 종일 밤새서 보는 사람. 근데 성경 읽으라 그러면요, 그 30분이 얼마나 힘든지. 한 10분 정도 읽다 보면 막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이 성경 읽는 자체가 참 괴로움이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는요 편한 것에 어떤 시각적인 만족이 이미 길들어져 있는 것. 그냥 편하게 그냥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냥 손만 내밀면 눈만 뜨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편하게 여러분 사는 사람한테 힘들게 뭔가를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미 편한 거에 길들어져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사람에게요, 기도하라 그러면요, 이게 참 고역이죠. 여러분, 신앙이 가장 뜨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힘들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신앙생활이 정말 괴로워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일 기쁘고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뭐 그때 여러분 상황이 좋았어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형편이 다 좋았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즐겁고 기뻤기 때문인 거죠. 말씀 읽는 것이 꿀송이 같이 달아야 그 말씀 있는 시간이요,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한 시간이 언제 지난지 모를 정도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기도는요, 괴로움이 아니고 계속 하고 싶은 뭔가가 이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런 옛날의 신앙생활이, 다시 뜨거웠던 신앙생활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기대만 하면 여러분 다시 돌아옵니까? 옛날로 다시 타임머신 돌아가면 그때처럼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마음이 변하고 모습이 다 변했는데,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 변했는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빼앗긴 것에서 돌아서거나 줄이지 않고서는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너무나 많습니다. 검증되지도 않고 잘못된 정보들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여러분, 집에 여러분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막 들어눕기도 여러분 쉽고, 물론 여러분 너무 피곤해서 그렇죠.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손쉬운 거는요, 그냥 소파를 갖다 버리거나 TV 없애면 제일 좋은데, 이 현실도 부족하죠. 현실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휴대폰도 사실은요, 그냥 투지폰으로 바꿔주면 그런 싸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예 그냥 차단해 버리면 이건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안 할 수가 없으면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연결된 것도 많고, 이거 없이 여러분 우리가 살기는 너무너무 우리가 거기에 길들여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요, 결국 하나님에게서도 믿음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급기야는 구원에서도 떠날 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도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빼앗는 세상 풍조 문화가 얼마나 넘쳐납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휩쓸려 가버립니다. 언제 이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지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특별히 여러분 유대교회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 안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막 좋을 것 같고 막 더 행복하고 기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랫동안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이 너무 가슴 안에 여러분 가득 차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유대교회 사회에서는요, 아예 그냥 소외돼 버리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할래도 안 받고 막 율법을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조롱하니까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요,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 빨리 이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인 거 아닌가, 너무 이 새로운 가르침에 너무 내가 마음을 열어놓은 게 아닌가 라는 회의를 가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옛날 그냥 편하게 했던 내 습관대로 편했던 것을 자꾸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뭐라고 이야기 아닙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말합니다. 호되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특별히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대단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자신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 감격과 구원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거기에 더 이상 가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말씀 읽으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뭘 이야기하는 건가? 여기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요, 모세가 천사를 통하여서 받은 율법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금 복음과 비교하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율법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견고하게 되어라고 이야기하죠. 이 견고하게 되었다는 건요, 엄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 잣대가 막 칼날처럼 막 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안 지키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안 지키면 그에 상한 처벌을 받도록 너무나 냉혹하고 엄격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 이 율법을 내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런 생각조차 없는 겁니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죠. 안 지키면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상한 처벌을 받는데 여러분 이거 지켜야 돼, 안 지키나 그런 고민한 사람 있습니까? 천사에게 통하여서 받은 율법의 말씀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도 권위가 있어서 그것을 어기거나 순종치 않을 때에 모두 공정한 처벌을 받았는데,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이 천사를 통해 율법의 말씀도 안 지키면 그게 상한 처벌을 받는데 복음이 어떻겠느냐, 이 말씀하고자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시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구원은 처음에 이 말씀은 이 복음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현대의 성경을 다시 보면요 보십시오. 하물며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맨 처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 즉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받은 큰 구원을 소홀히 한다면 그냥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받은 이 큰 구원을 어떻게 소홀히 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세상의 관심과 마음에 빼앗길 수 있느냐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구원의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떠내려가는 대로 세상에 주는 만족 가운데 거기에 희락락하면서 그 마음의 관심과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가 있느냐라는 여러분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받은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구원도 아닙니다. 큰 구원, 가장 큰 구원,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는, 다른 것과 같이 매길 수 없는 그 구원을 너희가 받았지 않느냐. 그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 구원은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거야. 처음 시작이 어떻게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 않느냐라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이 처음이라는 거죠. 창세 전에, 세상이 있기 전에 그 말씀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 우리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이 계획과 경영하심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놀라운 경이 이미 이 세상에 만들기 전에 이미 주어진 말씀이고 되어진 말씀, 그 구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여러분의 장래가 미래가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지고 계획되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그냥 가치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치는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누가 만들었는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스웨덴의 큰 자동차 회사 볼보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볼보 회사가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중국 회사 넘어갔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 차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중국에서 만들었느냐 아니면 스웨덴 만드냐? 왜 그거 밝힙니까? 거기에 따라서 누가 어디서 만든지에 따라서 가치를 매기니까요. 중국에서 만들다 보면 아 이건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예전 같지 않아. 스웨덴에서 만들어지면 야 이거 정말 전통 오리지널이고 정말 이 좋을 것이라고 이 가치를 매겨버리죠. 누가 만드지에 따라서. 말씀도 마찬가지. 누가 하느냐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그 말씀을 하는 사람의 권위에 따라서 그 가치가 이런 벌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처음부터 하신 말씀, 그게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직접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아 내가 오늘 좀 책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이런 생각하면요 뭐부터 생각합니까? 책 제목부터 생각합니까? 저자부터 생각하잖아요. 아 유명한 그 누구 저자가 있는데 아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지. 책이 이런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었느냐가 이런 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그 가치는요, 어떻게 가치가 매겨집니까?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그 가치가 여러분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3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이미 들었던, 이전에 들었던 사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무엇이 증거가 됩니까? 말씀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면 이 말씀의 가치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병자들이 말씀 가운데 고침을 받고 세리들이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시작하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렇게 변화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너희들인데 어찌 힘들다고 괴롭다고 공고하다고 쉽게 버리고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라는 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힘들어질수록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힘을 내야죠.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이 한 50% 정도 해가지고 신앙 지켜졌다 그러면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의 힘을 더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신앙 하나 딱 지키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세상이 약해졌으니까요. 이전에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지금은 달라졌으니까요. 지금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럴수록 더 많은 힘을 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본전인 겁니다. 그래야 제자리인 겁니다. 강물이 거셀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름 떠내려가지 않고 안간힘을 써야죠. 그래야 비로소 그 자리에 이름이 있는 겁니다. 방심의 힘을 빼면요, 저 멀리 여름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옛날 청년들과 래프팅 하러 이 동강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보트에 6명씩 이렇게 해서 머리에 이고 막 상류에서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가장 스릴이 있는 게 언제입니까? 가장 유속이 빠를 때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에 바위가 있어가지고 막 이 보트가 막 뒤집혀지려고 할 때, 그래서 안 뒤집혀지려고 막 안간힘을 쓸 때, 그때 가장 스릴, 막 손에 땀이 지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뭐 이 보트가 전복이 되거나 이제는 유속이 느린 데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배 보에서 내려라 그러죠. 구명조끼를 입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을 빼도요, 그냥 붕붕 떠 있습니다. 좀 전에 막 안 빠지려고 막 안간힘을 쓰다가 지금은 힘을 빼고 막 그냥 흘러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이 바위 틈으로 막 급류를 탈 때는요, 주변에 안 보이는 거예요. 경치고 뭐가 안 보이잖아요. 막 여기서 내가 지금 뒤집히냐 안 뒤집히냐 살아남냐 그거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힘을 빼고요, 그냥 가보니까 주변에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경치가 좋았나,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어디까지 떠내려간지도 모릅니다. 이걸 한번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강물에 흘러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힘을 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떠내려가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다라.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신앙의 힘을 내어버리면요, 그냥 이렇게 다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막 안간힘을 써야 비로소 그 제자리라. 이런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신앙은 제자리가 없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전진 아니면 후퇴인 겁니다. 성장 아니면 쇠퇴인 겁니다. 제자리에 머문다는 그 자체가 후퇴인 겁니다. 조금이라도 나아가지 않으면요,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요 정도만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자체로 해도 요 정도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공격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심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더 내야죠. 그래야 제자리인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거예요. 요즘은요, 믿음 하나 지키는 거, 내가 받는 구원을 지키는 거,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1절에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는 건 뭡니까?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요? 흘러 떠내려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떠내려 가지 않기 위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이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받은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유념함으로. 그냥 유념한 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더 많이 유념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유념하다라는 말은요, 마음을 두다, 주목하다, 전념하다, 몰두하다, 따르다, 지지하다, 조심하다,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들은 말씀, 성경 말씀에 더욱 몰두하고 전념하여 그것을 따르며 항상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만 흘러 내려가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의지도 약하고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는, 어떻게 매번 마음을 전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말씀만 생각하고 그 말씀에 붙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데, 성경 읽는 것이 이토록 힘든데, 성경 통독하는 그 한 시간이 막 고문스러운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연약합니까? 그럼 습관을 만들어야죠. 습관이란 게 뭡니까? 무의식적으로 내 몸이 행동하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안 하고 싶은데 내 몸이 아마 하고 있어요. 그게 습관 아닙니까? 오늘 나는 말씀 읽기 싫어. 그런데 나는 이미 성경 읽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게 이름 습관 아닙니까? 그 습관 들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이미 나는 거기에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불편하니까. 내 옷이 아니니까. 내 옷일 됐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습관은요,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뭡니까?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까지 내가 했던 어떤 행동이나 선택이나 이것들을 되돌아서야 되는 거죠. 똑같이 생각하고 선택해서는요, 습관이 안 되죠. 이전에 해왔던 것들에 대한 반대 정신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에서 반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싫을 때 하려고 막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계속 반복해야 그게 여러분 습관으로 할 때, 그 특별히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되면요, 거룩해지도록 내 몸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잘 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지속할 때 그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흐트리는 것을 멀리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석하면요, 휴대폰을 꺼내 던든지 아니 가방에 집어넣든지 해야죠. 그런 노력 결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누가 해줍니까? 성경책 옆에 휴대폰을 둔다는 건요, 어떤 상황이 오면 내가 그거 보겠다는 이미 그런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아예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죠. 아니, 성경책 옆에 바로 휴대폰 두고 언제든지 뭐 올리면 직접 보려고 하는데 그 마음으로 이러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다른 생각들 이미 다 사로잡혀 있는데, 내가 그래 하지 못하면, 내 의지가 약하면요, 아예 그걸 차단해야죠. 아니, 가방에 집어넣어버리고 전원을 꺼버리고.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지 여러분 습관이 되죠. 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죠. 가만히 있는데 이러면 의지가 생깁니까? 습관이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러면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배보다 그걸 더 급하게 여기니까, 예배보다 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항상 손에 못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항상 선택입니다. 결단인 겁니다. 어느 걸 하나 중에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서 있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여러분 우왕좌왕해서는요, 신앙이 여러분 성장하지도 나아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뭐 칼같이 결단하면서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 결단을 여러분 해야, 그걸 반복적으로 해야 여러분 습관이 들리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 여러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예화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몽골에서 한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을 범벅이 되어서 교회에 뛰쳐 들어옵니다. 그 자매는 몇 달 전에 기도를 통해서 듣지 못한 그 병이 치유함 받은 이 자매 아닙니까?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소를 버려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들판을 가로질러서 땀을 흘리면서 예배로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선교사님이 이 땀 흘리면서 예배를 선택한 이 손으로 해서 어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곁에서 보는 여러분, 이 선교사님도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겁니다.
그 소를 잃어버리면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 몽골에서 소 하나 잃어버리면요, 집안에 그 반 이상의 이런 재산이 날아가는 건데, 이게 이러면 그냥 보통 일입니까? 너무도 중요한 일 아닙니까? 너무도 급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면 이 상황에서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느냐? 이게 쉽지 않잖아요. 소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예배 올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예배 그냥 어쩔 수 없잖아. 이 급한 일 아니냐? 이 중요한 일이잖아. 뭐 예배 그냥 오늘 하루는 그냥 넘어가지.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소녀는 뭡니까? 소가 너무 중요하지만, 소 찾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예배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 정성을 보는 겁니다. 네가 이 소가 아니라 나를 선택했느냐? 주님은 그 마음 보시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소 소리가 들리죠. 소 울음소리가 들리죠. 이 소는 집이 아니라 이 교회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교회로 찾아온 건 아닙니까? 소가 아니라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가 결국 소와 예배를 다 얻었다라는 예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힘들다고 내려놓을 것도 아니고, 어렵다고 구원을 여러분 내팽개칠 수도 없는 것이 여러분 그 큰 구원 아닙니까? 받은 은혜 땅에 솟지 않도록 주신 구원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더욱 여러분 우리는 결단하고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죠. 많은 것을 잃어도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가장 축복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 결단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야, 너는 그거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하나님 그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합니까? 어떻게 힘들다고 네가 받은 구원을 이렇게 버리고 돌아가려고 하느냐?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베풀으신 이 구원 어떤 순간도 놓지 않겠습니다.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다하겠습니다라는 주님 앞에 그런 결단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함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오늘 하늘 문을 여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합당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